네, 오늘은 레위기 4장부터 6장입니다. 레위기 4장부터 6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두 번째 시간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 그게 바로 번제였고, 소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일상을 드리는 게 바로 소제였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예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예배가 화목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로 인해 무너졌을 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제사,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요,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이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바로 오늘 속죄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의 출발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레위기 4장을 보시면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온 회중, 세 번째는 지도자, 일반적인 지도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제사장, 회중, 지도자, 일반적인 백성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고, 여러분 거룩해 보이는 우리 권사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얼굴 예쁘게 생긴 사랑하는 집사님도, 형제 자매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저분은 거룩하게 생겼으니까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14절, 23절, 28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죄를 그에게 깨우쳐주면, 죄를 깨우쳐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죄를 깨달았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내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의 시작은 무엇이냐? 내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시니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잘못했지만 엄마 나 잘못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오기를 엄마 아빠는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다현자매니 뱃속에 있는 꼬물이가 있을 텐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이 자라서 성장하게 될 텐데 이 아이가 여러분 자라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얘가 뉘우치고 엄마 나 잘못했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다 끌어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깨닫는 순간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날 좀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은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무엇을 하게 되냐면 4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요 소나 염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여러분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안수는 죄를 정가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이 죄를 소에 얹고 하나님 내 죄를 이 소에 얹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여러분 죄 용서라는 이런 의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과 내 인생을 용서해 달라고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또 송아지라든지 여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나의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1년에 한 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염소나 송아지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지금요 손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이따 뭐 먹죠? 맛있는 수육을 먹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고기를 잡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 이제 성탄절날 우리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야 기가 막혀요. 우리 자연님 어떻게 우리 12월 25일이 출산 예정일이지?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일날 우리 꼬물이가 태어나서 너무나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 모두도 그 은혜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인사를 하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자. 우리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사하는데 우리 미리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옆 사람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리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잖아요. 대속의 피를 흘렸다는 것.
여러분 이 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바로 피입니다. 피. 제사장과 회중의 죄는요, 지성소 휘장 앞에 피를 뿌리고 향단불에 피를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도자와 일반 백성의 죄는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름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 이런 속죄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온전하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런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속죄제 전체가 보여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시지만 이런 죄인을 멀리하지 않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지만 이런 죄인을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주위에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포기하잖아요. 야, 저는 죄를 지었으니까 저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는 낙인을 찍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여러분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지만 여러분 죄인은 사랑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이 선량하게 보여도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여러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 여러분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5장과 6장에는 이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속죄제가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기를 원했는데, 이제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회개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을지,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바로 속건제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속건제. 우리가 이게 일상적으로 보면 성경을 보면서도 잘 읽지 않는 부분이 속건제잖아요.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웃과의 관계, 물질적인 손상, 신뢰 파손,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그래서 속건제의 핵심은 용서가 아니라 배상과 회복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속죄제였는데, 여러분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배상과 회복이라는 거예요. 배상과 회복. 여러분 속건제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시켰을 때, 여러분 신뢰를 깨뜨렸을 때,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공동체에도 손해를 입히는 게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여러분 손상된 현실을 회복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건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손상, 예배에 쓰는 물건을 내가 파손시켰을 때, 성막의 물품을 파손시켰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을 내가 부주의하게 다루었을 때 뿐만 아니라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 부지 중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고의적이진 않지만 일부러 내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고의적이지 않아 부지 중에 내가 잘못했을 때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무슨 물건을 도적질했을 때나 내가 사기를 쳤을 때나 남의 것을 착취했을 때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성경은요 3단계에 걸쳐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단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죄를 자복해야 된다. 자복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자복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도 내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5절입니다. 5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여러분 무엇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했잖아요. 이웃에게 잘못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잘못할 수 있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허물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깨닫고 자복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시작.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우리 부부간에도 했잖아요. 내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내가 잘못했잖아요. 형제님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서해 주세요. 자매님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잘못을 구하는 것, 자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잘못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골이 얼마나 깊어집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자복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가면 읽어봅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5분의 1,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미안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20%를 더 얹어서 배상을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잘못했어 말로만 끝나지 않고 뭐예요? 행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말로만 끝내지 말고 여보 내가 미안하니까 정말 자기에게 맛있는 밥을 선사할게. 맛있는 밥을 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속건제 제물을 드려라. 이웃과의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15절입니다. 15절.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이웃에게도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웃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눈에도 넣기에 아까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내가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도 잘못을 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 이런 속건제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를 깨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는 여러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관계가 언제나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손해받은 것은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비롭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정말 온전하게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어요? 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했어요?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요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책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회개하지 맙시다. 여러분, 삶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이든 직장이든 교회 안에든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말로 하지 맙시다. 시작. 말로만 합시다. 아멘. 말로만 하지 맙시다. 6장입니다. 자, 6장으로 나아가면 이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루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6장 9절 말씀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3절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 아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올림픽 때 꺼지지 않는 게 있죠. 무엇이죠? 성화가 꺼지지 않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올림픽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불이 끊임없이 타도록 해라.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배의 열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거룩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불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불을 붙이고 꺼지지 않게 해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책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이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우리의 삶이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예배의 삶은 예배당을 나가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우리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월요일날 식사를 하면서도 예배 삶을 살아가고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너의 예배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이 꺼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월요일날 이제 가면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우리 카톡 단톡방에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신앙생활. 여러분 밥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는 거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감사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을 할 때도 여러분 운전할 때도요. 운전대 앞에서 하나님 이 운전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운전대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반복되는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무시하지 마세요. 시작.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여러분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재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6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다시요.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재를 먹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우리가 그냥 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거룩한 게 무엇일까? 구별된 게 거룩한 거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지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지는 것이 거룩하다. 성경은 거룩한 것을 먹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 닿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연장선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거룩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은요 전염이 됩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만지는 것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거룩하고 나의 행동이 거룩하고 나의 습관이 거룩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와 함께 밥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 너의 거룩을 전염시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영 시간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기는 오염이 되잖아요. 전염이 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왜 접촉을 금지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함께 밥을 먹어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코로나가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는 접촉을 금지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해피 바이러스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바이러스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 속에 여러분 해피 바이러스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먹는 이것이 거룩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나를 통해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 여러분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내가 독소를 해가지고 독소를 담아가지고 형제자매를 비웃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막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도 너무나도 거룩한 말, 소중한 말, 사랑의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습관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언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요.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거를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속죄제는 무슨 예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께 내가 잘못을 구하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예배가 속죄제다. 그런데 속죄제는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음식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고기는 먹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습니다. 이 근동 지역에서는 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진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랑하는 형제 이 백성의 죄와 상처를 내가
품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와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형제자매의 죄와 아픔과 연약함을 내가 함께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중보자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 형제의 어려움을 내가 함께 지겠습니다. 내가 자매의 어려움을 함께 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목장 시간에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있잖아요. 목장 모임 나눈 지에 보면 마지막에 이 공동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모친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특별히 오늘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런 이름들을 위해서 불러가면서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서로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의 삶입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특별히 내가 함께 먹는 그 행동까지도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행동하는 것도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나를 통해 사랑하는 내 이웃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 나를 통해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나를 통해 내 이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삽시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삽시다. 아멘.